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관계를 꼽으라면 두 개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연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의 가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주에 걸쳐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혈연 중심으로 모인 이 가족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부모,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지, 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 5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또 다른 가정인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일종의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 될 겁니다.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정의 달 5월달에 다뤄야 될 설교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고린도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 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라 말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린도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5년과 57년 사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요, 교회를 은유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밭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또 조금 더 들어가면 교회를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비유했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10년 뒤가 지났을 때 그의 죽음이 거의 다다랐을 때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인데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말씀 보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 말년에 가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최종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 혹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과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식구, 가족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령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은 다른 말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이라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고 왜 성도를 그 집에 사는 하나님의 식구,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기관을 떠받치는 것은 신분과 계급이지만 가정을 떠받치는 것은 신분이 아닌 출생 그 자체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만든 많은 기관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관들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기관들은 사람들의 신분, 직급 혹은 직업이나 혹은 점수
혹은 평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그 인간이 세운 기관들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진급과 그 다음에 신분은 그 사람의 업무 성과와 비례합니다. 혹은 업무 능력. 그래서 업무 능력이나 업무 성과가 탁월하면 신분이 올라갑니다. 직급이 올라갑니다. 업무 능력과 업무 성과가 떨어지면 아래로 추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기관들은 우리의 업무 성과에 따른 신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가족이라는 신분은 업무가 아닌 출생 그 자체로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모자라든 혹은 출중하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혹은 똑똑하든 미련하든 관계없이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그 조건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그 가족의 신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썼던 많은 편지에서 교인들을 부를 때 언제나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형제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델포스가 형제로 번역이 되는데, 아델포스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형제를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친형제, 친자매가 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을 부를 때 바로 그 단어 아델포스를 써서 형제들아 불렀어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가족이며 그 가족들이 모인 단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맨 끝에 문장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예수 안에서 가족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인과 유대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헬라인은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신급과 신분과 계급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보세요.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를 말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했고, 그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최초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되묻습니다. 밖에 어머니가 있고 친형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견고한 관계는 가족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족을 향한 충성은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을 뒤엎는 말씀을 하신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가족과 가정의 새로운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우리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각기 다른 배경, 신분 혹은 계급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 그들은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자궁으로 출생한 영적 가족이며, 성도들의 모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확장된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확장된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고 성도를 나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성도가 있지만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갈등 관계에 있고 나와 힘든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나의 가족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상당히 거슬리고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성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십니까? 사실 성도들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성도도 있지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모된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집안의 자식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그 성격 혹은 대인관계, 취미생활, 생활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듭니까? 부모님의 태도, 부모님의 세상 살아가는 모습, 부모님의 자녀 양육법 등등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형제가 있죠. 여러분의 형제들이 마음에 쏙 드십니까? 솔직히 각 가정마다 가족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사는 거죠. 예.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부모가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도 있고요. 형제 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다른 집 부모, 형제, 자식과 맞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들, 실패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러한 내 가족들을 그냥 버리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금의 그 가정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셔서 지금의 부모님을 선택했고 여러분이 원해서 지금의 자식과 형제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나의 의지와 선택권이 없이 그냥 태어나 보니
지금 부모를 만났고 지금 자녀를 만났고 지금 형제를 만난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부모, 형제, 자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상하고 특이하고 별난 사람들과 내가 가족으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확장된 영적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성문교회는 교인들을 우리 성문교회로 받아들일 때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출신 지역, 하는 일, 성격, 혹은 얼마큼 배웠느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 가지고 성도들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상한 성도도 있고 별난 성도도 있고 특이한 성도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왜? 자격 따지지 않고 그냥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궁에서 잉태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결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르고 이상하고 별나고 특별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와는 너무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혹은 배움의 길도 다릅니다. 재산의 유무도 각각 다 다릅니다. 수준도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겠습니까? 자,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에서 그 사람만 제외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당에서 만나서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같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되는 그 사람만 나의 영적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리하신다면 우리를 당신의 자궁으로 잉태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회란 가장 함께 하기 싫은 사람과 반드시 함께 지나야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가장 함께 하기 싫은 사람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곳, 가장 함께 하기 싫은 사람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함께 하기 싫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궁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확장된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확장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정도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좋고 더 건강한 신앙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 상호 간에 수직적인 관계를 놓고 높고 낮음을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 간에 높고 낮은 수직적 관계를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주위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어머니며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형제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는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형제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은 동등한 형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등한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높고 낮음의 서열을 가리는 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해서 모인 단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단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직분을 맡은 분도 있고요, 직분을 맡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직분이라 하면 여러 가지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등을 말할 겁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들이에요. 왜 성경은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걸까요? 그 직분을 가지고 높고 낮은 수직적 관계를 만들라고 이 직분을 교회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직분이 없는 사람과 달리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가르는 수직적 관계를 만들게 되면은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성도는 틀림없이 병든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은 받은 직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신앙생활 한 3년 정도 하니까는 교회가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남들은 다 집사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는데, 어느 날 나한테 집사라는 타이틀이 딱 주어지니까는 내가 마치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예배당에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믿음도 뛰어나고 남들보다 모든 면에서 내가 출중하니까 교인들이 나를 세워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들은요, 높고 낮음의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동등한 위치에 있고, 혹내가 직분을 맡았다면은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 직분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가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놓칩니다. 그는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 생명입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조직 그 자체에 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와 영적으로 침체하는 교회는요, 딱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조직에 관심이 없어요. 내 이름이 조직회에 들어가든 말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해 집사가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안수 집사, 권사, 장로 투표 떨어지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매진합니다. 어떤 교회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그러나 영적으로 쇠퇴하는 교회는요, 조직에 관심이 있어요. 내 이름 석자가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외에 다른 데 눈 돌려가지고 시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막 집단 만들고 단체 만들고 회장 뽑고 총무 뽑고 그런 곳에 제가 기울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는 순간 저는 목회 본질을 놓쳐버려요. 생명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수직적 계급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버리셔야 됩니다. 뭘요? 성도 상호 간의 수직적 관계인 높고 낮음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이번에는 무언가를 취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성도가 함께 어떤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영적인 소망과 꿈과 목적을 품고 함께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뜻을 한데 모아서 하나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뭐였습니까? 생명을 구해라.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해라. 이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명을 구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며 꿈이며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세운 그 교회당 안으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성문교회라고 하는 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으셨어요? 우리 얼마든지 흩을 수 있어요. 각각 알아서 신앙생활해라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영적 유전자를 지닌 우리 모두가 다 힘과 뜻을 모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사탄에 붙들려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까?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에다가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느냐? 교회가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인권을 무시하느냐? 아니요, 교회는 그 어떤 단체보다 인간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지 않느냐? 교회는 열심히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 구현, 인권을 존중하고 세상에 얻은 것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요, 교회가 아니어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기업이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지 못하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절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교회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어도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1차적 관심은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궁에서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의 삶의 1차적 목표는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특정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선교사, 목회자, 전도 은사 받은 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린 다음 주부터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궁에서 잉태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요, 너무 험하게 끝이 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로마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써 내려가야 될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건지는 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눈 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영혼을 구하는 사명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평생 동반자 같은 사명입니다. 왜요? 내 심장 안에 영적 유전자인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트윈스톨즈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개봉된 적이 있었어요. 트윈스톨즈는 우리말로 말하면 쌍둥이 자매, 그 뜻입니다. 쌍둥이 자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두 자매가, 한 자매는 프랑스로, 한 자매는 미국으로 입양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8,000km가 넘게 떨어진 그 각기 다른 곳에서 살다가 25년 만에 기적적으로 만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프랑스인 아나이스 보르디에가 어느 날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영화를 보니까는 너와 똑같은 미국 배우가 있더라. 혹 너 자매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아나이스가 한번 그 말을 듣고 영화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여자 배우가 자기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 미국 여자 배우의 이름은 사만다 푸트먼이었어요. 1987년생이었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검색합니다. 자신과 생년월일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태어난 장소도 같았고 입양된 사연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이스는 미국의 사만다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보냅니다. 내 이름은 김은화입니다. 당신과 같은 날 부산에서 태어나서 4개월 뒤 프랑스 파리 근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라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그리고 사진을 보냅니다. 사만다 역시 프랑스의 아나이스의 글을 보고 아나이스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깜짝을 놀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산에서 태어났고 4개월 만에 입양됐다는 이것이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8,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나와 똑같은 복제인간이 살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곧 한 어머니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로 입양되어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한 사람은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무대 예술을 전공하고 배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키가 다 똑같이 150cm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유제품, 우유로 만든 음식들이죠. 유제품을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되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늦잠을 잔 뒤 폭식을 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4개월째
미국과 프랑스 각각 입양을 갔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난 사람답지 않게 너무 한순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신장도 외모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취미, 식습관, 잠버릇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 같은 유전자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들에게는요, 어느 곳에 있든 혹은 헤어진 지 몇 년이 되었든 관계없이 많은 부분 유사한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고 동일한 유전자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는 곳은 달라도, 비록 다른 일을 해도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유사점이 있었던 것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문교회 안에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만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혈연관계 맺은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당에는 내 마음에 드는 성도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요, 동일한 유전자가 있어요. 동일한 유전자. 그 동일한 유전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궁으로 우리를 형제 자매 가족으로 낳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도가 내 마음에 들든지 혹은 들지 않든지 관계없이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든 성도들은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더 좋아해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한 소망이 있죠.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들던 성도든 들지 않는 성도든 함께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적어도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우리에게는 동일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성문교회가 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높고 낮음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믿음의 열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동일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루기 전에는요, 교회들은 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옛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달려갔던 교회는요, 언제나 가정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시골에서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교회들이 대형화가 되고 말았어요. 대형화가 되면서 교회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이 가족 개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시골에 있을 때, 지방에 있을 때 그때는 교회가 가족이었는데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가족 개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 관중 혹은 청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가족이 아닌 청중, 군중이 되어가면요, 그분의 믿음 생활은 생명력이 없는 화석화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교회 본질은요,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관계없이 교회는 언제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더더욱 더 많은 사람과 가족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함께할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기독교 의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결혼은 나 혼자 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나 혼자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신앙은 홀로 있을 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떠나 나 홀로 여행을 할 때 아무리 좋은 곳을 보아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마음이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자연스럽게 가족을 떠올립니다. 가족이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과 기쁨은 배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서는 절대 온전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려면 두 날개에 참석해야 됩니다. 두 날개. 첫 번째 날개는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 홀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 성도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큰 은혜가 되며 그때 비로소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 홀로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문교회 지체되며 가족임을 내가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는지 약해집니다. 두 번째 날개는요, 소그룹 모임인 셀 모임입니다. 전체 모임에서 누릴 수 없는 소규모의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즐거움을 셀 모임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성도들의 장례식장을 찾아가게 되면 가족에 느끼는 것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성도 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셀 식구들입니다. 셀장이든 셀원이든 아무리 멀어도 그곳에 함께 갑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 가정에 상이 났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형제가 없는지 가보니까는 아무도 조문객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셀 식구들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함께 할 때 기쁨과 은혜가 커져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높고 낮음의 수직적 관계를 버리고 모두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나 역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더 많이 교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